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내용입니다. 자,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이미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사울은 바로 얼마 전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었습니다. 한 나라에 엄연히 왕이 존재하는데 그 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다른 왕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반역 행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사무엘이 다른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으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반역입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한 그런 상황이 닥쳐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위험한 일을 사무엘에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나눴는데 사울은 왕이 되어서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타락해 가는 것을 보고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이제 그만 슬퍼하고 새로운 왕을 위해 기름 부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사울 왕을 누가 세워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버린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사울 왕을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요 선택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 왕을 버린 것은 사울 왕의 자신의 행위에 따른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일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자신들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지난주 10월 29일에 서울 한복판 이태원에서 엄청난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할로윈 축제를 위해서 이태원에 몰려들었다가 좁은 골목길에서 156명이 압사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더욱이 희생자들 대부분이 20, 30대 젊은이들이라서 그 슬픔은 더욱 컸습니다. 이렇게 대형 참사가 벌어졌는데 정부에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 축제가 아니고 현상이라고 말하고 희생자가 아니고 사망자라고 말하고 참사가 아닌 사고라고 표현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나서야 장관은 물론 대통령까지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고위 당국자가 사과를 한다고 해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 돌아오지는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예방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형 참사에 국가는 반드시 책임을 지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들이 서양 귀신놀이에 놀러 갔다고 손가락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교회에서 젊은이들을 위한 문화나 소통 공간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에 참가했다가 희생당한 젊은이들보다 우리가 나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 관련 정부 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맞지만은
좀 더 궁극적인 원인을 찾아보면은 크리스찬들이 모인 교회가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울왕은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기보다 교만한 왕의 길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사울왕은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투하다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사울의 전사는 나중의 일이고 지금은 사울이 살아 있습니다. 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왕이 살아 있는데 사무엘이 다른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야 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왕이나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져서 하나님의 섭리를 수행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솔로몬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자,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이죠. 모세에게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왕,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섭리를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구세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왕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대제사장이셨습니다. 주님께서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림으로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선지자로 활동도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 한 명을 왕으로 기름 부으라는 명령을 받은 사무엘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너무 위험합니다. 저 하기 힘듭니다. 그런 생각을 아마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차마 못하겠습니다. 이 말은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댑니다. 사울왕이 버젓이 살아있으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으면은 사울왕이 사무엘 자신을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은 물론이고 이새의 가문도 그 아들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멸문지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뉘앙스로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완곡하게 간접적으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 왕의 의심을 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과 그 제사에 이새의 가족을 초청해서 아들 중 하나에게 기름 부으라 이렇게 매우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는 것은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임무,
이세의 아들 중 한 명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중요한 미션을 수행하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옴짝달싹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기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인간적인 정으로 봐서는 사무엘은 사울왕의 타락에 슬퍼하면서 그를 만나지도 않고 있으면서 차마 그에게 맞서는 다른 왕을 세우기가 엄청나게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을 위하여 기름 부으라. 이러한 명령에 순종하는 길을 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리더로 활동하면서 정말로 하기 힘든 부담스러운 일들을 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맡아서 할 때 성경에서 명확히 지지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서면 사무엘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 주변 사람들의 의견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서 확신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거룩한 확신이 드는데도 주변 환경에 핑계를 대고 행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치러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러자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떨면서 사무엘을 영접합니다. 그 당시 사무엘은 존경받는 선지자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사로서 범죄자들을 징벌하는 그런 직분도 행했기 때문에 성읍 장로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을 영접하면서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혹시나 자신들을 벌 주려고 오는 것인지 간접적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평강을 위함이라 하면서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을 통지하고 그 제사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도 초청을 합니다. 자, 이새가 누굽니까? 오벳의 아들입니다.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입니다. 보아스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이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취해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의 아비 이새는 베들레헴의 유력한 보아스 가문의 자손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초대를 받은 이새는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아들들을 데리고 그 제사에 참가했을 것입니다. 자, 이새는 성인이 된 아들들은 제사에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소년이었던 막내 아들 다윗은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미션, 즉 왕으로 기름 부을 자를 알아보기 위해 이세 아들들을 한 명씩 면접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훤칠한 장자 엘리압을 보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엘리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외모나 배경과 재산 등을 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눈으로
내적인 인격, 신앙, 겸손, 진실성 등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인해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소위 보여주기 문화의 일종인 루키즘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루키즘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외모 지상주의라고 합니다. 신체적으로 잘 보이려고 성형 수술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명품을 몸에 두르거나 들고 다니거나 고급 외제차를 운전하면서 자신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나 소유를 과시하려는 사람들이나 그러한 모습을 겉으로만 보고 대하는 사람들이나 그 동기는 유사합니다. 그러한 루키즘, 외모 지상주의는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유발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대로 마음의 눈으로 사람들의 인격을 바라보고 대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물결에 따라서 건물과 세력과 명예를 추구하면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됩니다. 세상의 흐름이 외모 지상주의를 추구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고 진실함으로 섬김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교회를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소위 루키즘으로 2세의 장자 엘리압이나 다른 아들들 아비나답, 삼마를 판단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따끔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답답할 노릇입니다. 2세의 아들들이라고까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 중에 누구인지는 안 알려주시면서 마음의 눈으로 보라고 하시니 제사에 나온 7 아들들 하나하나를 전부 다 면접을 봅니다. 사무엘은 큰 아들 엘리압을 보고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자라고 잘못 판단을 했지만은 하나님께 따끔한 충고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나머지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거기 있는 아들들 7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택한 아들이야. 아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아들이 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새는 막내 아들이 있는데 아직 어려서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막내 아들은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당시 풍속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성인 남자들만 초대를 했습니다. 아직 소년이었던 다윗을 그 아비가 부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성경학자들은 다윗의 나이가 아직 20살이 되지 않았다. 아마도 15살에서 20살 사이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 막내 아들을 바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막내 아들을 데려오기 전까지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매우 중요했지만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기름 붓는 것이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사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평생 동안 자신의 사명을 꾸준하고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새의 아들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는 일은 사무엘이 평생에 딱 한 번 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에 적시에 감당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지 않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들도 식사 자리에 앉기 전에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을 하나님의 일꾼들로 불러서 세우는 일은 참으로 중요하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교회의 흥미를 느끼지 못한 많은 젊은이들이 할로윈 축제나 스포츠 경기나 대중문화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비방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찾는 문화보다 더 멋있고 생명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명을 받고 나이 어린 막내 아들을 데려오니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처음부터 막내 아들이라고 말씀을 안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막내라고 알려주었으면 그도 제사에 불렀을 것인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콕 찍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위아들 이삭을 특정해서 콕 찍어서 드리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을 확인한 하나님은 이삭 대신 순양을 예비하여 이삭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이새의 아들을 기름 부으라고 명령하시면서 누구라고 콕 찍어서 말씀을 안 하신 것은 사무엘 선지자의 순종과 믿음의 과정을 확인하시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 부을 자를 찾는 과정에서 사무엘은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요즘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완성되었으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고 실천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헌금 가져오시고 부식, 쌀을 가져오시면서 하나님이 시켜서 심부름한다고 하는 그 집사님 부부도 그렇습니다. 저는 집사님 부부와 대화하면서 성경에 비추어서 그분들의 전도나 구제 활동을 언급을 합니다. 그분들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때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어야지 신비주의자로 몰고 가면 그분들은 위축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도 인간들인지라 그분들이 교만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건전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라고 성경에 비추어서 이러한 기준을 제시하며 대화를 하면 그분들도 경각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보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 즉각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다윗은 나중에 수금을 타서 사울에게 들린 악령을 물리치는 음악 치유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귀신을 내어 쫓고 불치병자들을 치유하는 등 즉각적인 능력의 변화가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렇게 즉각적이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변화가 있기도 하면서 내적으로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성령의 열매인 인격의 성숙이 서서히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즉 성령의 은사는 즉각적이고 외적인 변화이며 성령의 열매는 점진적인 내적 변화인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다 받으면 좋겠지만은 인격이 성숙되지 못한 채 은사를 받으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더 간구하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즉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만 그의 신분은 이스라엘 왕이 아닌 여전히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연단과 환난의 시기를 10년 이상이나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30세에 비로소 왕이 되었습니다. 목동의 신분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은 악령 들린 사울왕을 치유하는 음악 치유자로,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리친 영웅으로,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에게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도망자로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다윗은 온갖 환난과 연단을 겪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왕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영혼의 치유자로, 영웅처럼 멋있게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도망자의 신세로 절망의 골짜기에서 허우적거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새 힘을 얻어 환난과 연단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찾아내어 기름 부었다고 시편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새를 찾아가서 그 아들 다윗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기름 부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아낀 위대한 왕, 존경받는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곧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문화가 사람들 유혹하고 불러내는 어두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